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익숙함. 저는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편안함이 느껴져요. 편안함. 익숙한 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뭔가 익숙한 거는요, 편해서 그런가 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가요,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 앞에서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익숙함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익숙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복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더 깊어져요. 마치 사골 오래 끓이면 깊은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더 깊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그렇죠. 친한 친구관계도 그렇고요. 아주 오래된 부부들, 사이 좋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게 느껴져요. 오래된 친구도 마찬가지죠. 새로 사귄 친구도 소중하지만 오래된 친구는 그 친구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공감대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 그래서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것,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모르는 따뜻함, 깊은 평안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익숙함에 속아 감사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 것이기 때문에 신선하죠. 새롭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사람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 그 일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부부관계, 또 친구 예를 들었지만 이 부부관계, 또 오래된 친구,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져서 그 사람과 그 일의 가치를 점점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익숙함에 속아 잊고 있었던 그 사람과 그 일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사라지며.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내적 스트레스가 오게 되는데 내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래요. 그래서 그거를 수치로 환산했더니 배우자가 있다가 사라지면 그 스트레스는 수치가 100이나 된대요. 자식이 먼저 소천할 경우에는 그건 63이래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던 다락방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익숙함에 젖어 있을 때는 옆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고마웠다.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서로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예.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이런 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예, 있을 때 잘하셔요. 아시겠죠? 관계가 그래요, 특별히.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일주일에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꿈틀꿈틀 거려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막 살아 움직여서 어떤 분은 그냥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방방 뛰기도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50분가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 익숙함의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같은 예배, 같은 기도,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감격도 없는, 감사도 없는 그냥 평범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변하셨나요? 그분이 변하셔서 우리가 같은 예배, 같은 기도,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예,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의 함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보지 못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가장 많이 아는데요, 가장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튕겨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튕겨내시면 안 돼요. 은혜가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익숙함의 함정을 살펴보고 그 함정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익숙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익숙함은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마비시켜요.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은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이 믿음을 마비시켜 버리니 은혜가 튕겨나가는 거죠. 느끼지 못해요.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요. 먼저 지혜에 놀라요. 야, 이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별한 지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권능을 직접 경험해요. 권능이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만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역사. 삶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이 권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배척했대요. 왜 배척을 해요? 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잘 알아요. 그 가정 배경을 알아요. 그리고 보셔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회심해요. 처음에 안 믿다가.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즉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는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알매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 내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상태, 선입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걸림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내가 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내가 흡수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익숙함이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익숙함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게 되면 무엇도 멈추느냐? 믿음도 멈추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알매 선입견이 고정관념이요,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현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의 말씀, 지식에 멈추어져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익숙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 참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원인은 아니에요.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인은 아닙니다.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잘 못한다고 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 은혜 주실 때는 자주 이런 질문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익숙함이 예수님을 향한
그 작동하는 믿음을 마비시켜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저수지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서 농작물이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저수지는 그대로인데 그 물이 흐르는 수로를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알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 사건도 동일합니다. 광야는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특별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 특별한 양식을 통해 먹을 것 없는 광야 가운데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신선하죠. 새롭죠. 그런데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의 만나를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반응함을 보여주죠. 민수기 11장 4절과 6절, 제가 4절, 5절 읽으시고 6절은 합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은혜의 음식이요, 감사의 음식이 이제는 지겨운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상징해요. 광야에 있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은혜가 계속되니 익숙해져요. 익숙함이 지속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과 불만의 조건으로 삼는 거죠. 결핍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함을 부족함으로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로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요,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지식이 돼요. 처음에는 말씀이 살아있는 꿀송이보다 달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배는요,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돼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교제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의 관념으로 이해하게 돼요. 놀랍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익숙함에 취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의 가장 무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익숙함을 깰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요, 익숙함 도장 깨기라고 했습니다. 혹시 도장 깨기 아십니까? 이소룡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소룡 한번 제가 아뷰 한번 할까 하다가 꼭 참고 있어요. 이 도장 깨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익숙함을 성도가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느냐? 첫째,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 맞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 그 누이들의 오빠가 맞아요. 형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사람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적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맹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동의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동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이해하는 그 지식이 옳다, 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알아요. 그거 맞다.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맞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는요, 그 말씀, 내가 알고 인정하는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나를 던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신뢰할 때 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나를 못 던집니다.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식탁에서 아이들이 언제 뛰어내려요? 저 아빠 엄마가 나 반드시 받아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이들은 뛰어내리죠. 그 확신 없으면 못 뛰어내려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 동의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나 알지. 나 동의하지.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동의하지만 현재 과연 그것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신뢰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나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어요. 설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때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함정에 빠졌다고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졌구나. 그저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 순간 믿음과 연결되지 않았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능력이 없어요. 유익하지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식도 있고 동의도 하지만 신뢰의 단계에서 멈춰버린 것이죠.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었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이 질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버튼을 올릴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믿음의 버튼을 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익숙함을 깨뜨리는 첫걸음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의 버튼을 온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앙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지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신뢰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과거의 옛 이야기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받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 보셔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수고가 애쓰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 모셔서 내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이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니 153마리, 잡히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 가득 고기가 잡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선입견이 무너질 때, 고정관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현재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익숙함이 깨어지고 현재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알고로가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니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니 멈춘 믿음 하나님 부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버튼이 터져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자유와 권능을 경험하고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선의 사람들과 같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님의 현재적 임재와 치유와 회복이라시 하나님의 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버리가 거둬내리게 하시고 주의 신부와 주의 십자가 앞에 주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고 새 마음으로 묵지게 하시고 한심을 가져야 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온전히 주보라.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하시고 상응하는 믿음이 하시고 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현재적으로 역사하니 하나님 아버지,
아는 신앙, 동의하는 신앙을 넘어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신앙으로 진일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현재적인 믿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없사오니 하늘의 은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믿음을 온전히 갖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작동하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작동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